이 교회의 권세인데, 오늘은 교회의 권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면적으로 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있고 나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면서 능력과 기적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사도들입니다. 옛날에는 개념이 제자들 하면 12제자 플러스 바울 하면 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사도적인 교회 특징을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사도적이고, 이게 특징이라고 한다, 이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특징은 사도적인데 그 사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넘어서는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이고 하나되고 우주적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성과 속에 대한 이 차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차별, 이 밸류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배우면 배울수록,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다르게 보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를 준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를 주겠다. 이게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5달란트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를 주는 게 불공평 속의 공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권세는 사도로부터 나오는데, 이 사도가 똑같이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목배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이 역사와 핍박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레 주고 달래 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앞에 하고 연결을 하면, 이 권위는 성령이 성령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습니다. 162개의 기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데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면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별되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지고 네가 져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도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했는데 뭐가 생깁니까? 핍박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권에서 싸울 때 옛날에는 꼭 누가 등장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물어봤어요. 의견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명동성당이었고 김수환 추기경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추기경,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 다음에 추기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인 핍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 아픔과 고통 속에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해도 그 종교 지도자만큼, 김수환 추기경만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권위가 언제 했습니까? 핍박이 클수록 사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기도만 해도 다 낫는 거예요. 손만 얹어도 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뒤에 가서는 바울이 자기의 이게 뭐 행커치브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앞에 옷을 통짜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위에 이렇게 걸치는 거 정도인데 그것만 가져다가 덮어도 날까 하노라, 지금 이러는 장면이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환자가 날 뿐만 아니라 모든 기적이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구함을 가지고 와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철야 인도할 때 뭐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옵니다. 거기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에 필요한 대로.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핍박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잃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기도를 언제 더 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해요?
그럼 자꾸 인생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게 지금 내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요? 편해졌거든. 예? 아니 우리의 아이가 또는 내 남편이 이제 그럼 보니까 시한부 인생이 됐다. 남편이 3달밖에 못 산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벌떡벌떡. 잠이 안 옵니다. 이 고난이 클수록, 핍박이 클수록 능력도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믿음에 대한 헌신도 커집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중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겠지만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변명이 되겠지만 이 사역자가 사역을 못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하나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다 드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거거든요. 원래. 예? 아니 원래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만두려 했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뭐 그렇게 힘이 들고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 칩시다. 누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가면 돼요. 그죠? 내가 지금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필요했고 스데반은 데려가야 됐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데려간 이유는 바울 때문이에요. 사실은. 스데반의 모든 신학적인 체계를 다 바울이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장 든든한 기초를 스데반이 살아있으면 라인이 둘로 되고 기독교가 이게 하나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야고보도 데려간 게 주의 형제 야고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그 집에서 지금 나눈 거예요. 나는 예그린파, 나는 가든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네 신앙이 낫니 내 신앙이 낫니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해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 섬길 때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힘든다는 거는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멘? 네. 그러고선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틈을 보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사도들의 권위가 허락되어질 때,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인정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핍박이 여전히 존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기 수의실에서 들어가면 총살을 시킨다. 이게 6.25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도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안 죽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가 보면 바울을 위해서 스데반은 디딤돌을 낳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야고보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란 말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쓰이는 용어는 테라스라는 뜻이에요. 테라피, 원더풀,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어? 정말 엄청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요한은 그것을 세메이온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도대체 그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요한 스스로가.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으로 내면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가 부활하셨대. 그랬더니 밖에서 총을 들고 그리고 들어오면 실제로 그랬잖아요.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네로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거꾸로 매달았고 불에 태워 죽였고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을 뒤엎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였습니다. 사두개파들이 죽였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권위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와 제사장파와 부활을 인정하는 페리시스들이 지금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시지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핍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핍박도 없는데 뭔 핍박이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더 커지지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은 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내 목을 뛰어넘으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의 주의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핍박하던 자들과 똑같이 313년까지는 이 핍박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395년에 기독교가 자유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의 박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역사만큼 교회가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이제 만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때는 내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하고 어떤 때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 문제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잘 와닿는 설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큰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커질 때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심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결정적인 제사장들과 페리스들과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아주 직접적인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만큼 그들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초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로마서를 했는데 제가 아까 어머니한테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로마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습니까? 로마서는 지금 10분, 20분 로마서가 제일 좋대. 다 안 듣죠, 그죠? 로마서가 제일 본인한테 많이 와닿는다.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한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에서 그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솔로몬 행각 그 얘기했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나머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너무 크니까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게 자꾸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요새는 여론조사가 결국 거의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옳은데 지금 나머지 의견이 다 틀립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근데 이 만장일치제나 이 여론조사 또는 다수결의 원칙은 틀려도 많은 사람의 얘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수결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인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싶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야 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가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주의도 죄 있는 자는 죽여야만 자기가 율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모든 거를 다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각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시도도 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하지 마십시오.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요. 알아요? 지나고 잠자고 일어나면 다 새로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면 지금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모인다니까요. 예? 거긴 가면 안 죽잖아요. 그죠? 나와도 안 죽잖아요. 거기는 내가 모든 거를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데다가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거를 다 쏟냐고요.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들고, 그래서 자꾸 복잡해지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내 거를 자꾸 이렇게 취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를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장일치는 필요해요. 그러나 만장일치는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살린 거예요.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여러분들, 이 한국 기독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캐톨릭 200년, 개신교 한 220, 30년, 개신교 한 120, 30년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된 권위에 순종하면서 죽어갑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것. 교회 가면 다 죽였잖아요. 6.25 때. 일제시대 때 다 감옥 보냈잖아요. 집안을 그 위에 세워진 게 이게 한국교회예요. 교황이 와서 순교를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가져갑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들이 모여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권세입니다. 권능은 많이 가져서, 많이 벌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나를 칭찬해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권위와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에 오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세미온,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래 라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이게 기적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부르심, 이게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부르심 속에서 그전에는 순교가 안 나타나거든요.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더 큰 기적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교자의 삶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기적의 능력을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도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는 자마다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적인 권위 위에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적을